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이 새벽을 밝혀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더 충만히 채우게 해주셔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동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말씀의 그 의미가 충만히 담기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흘러가는 세월이 우리의 육신만 늙어가는 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세월만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어린아이같이 더 순수해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지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6장입니다. 386장. 386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지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어 벗고 자유치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다 같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여섯째 재앙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14절 첫 부분을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더러운 영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귀신, 즉 사탄의 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과 더불어 거짓 선지자의 입이 더러운 새 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겉모습이 선지자여서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빙자하고 예수님을 빙자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중심에는 귀신의 영, 즉 사탄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새 영, 즉 귀신의 영들은 무엇을 하려 하고 있을까요? 14절 중간 부분을 보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과 군사들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들을 모을 수 있도록 여러 이적도 행하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지요. 귀신의 세력들도 인간보다 능력이 한 수 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사도 바울도 악한 자들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탄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이적은 주로 외형적이고 또 육신적인 이적들이지요. 돈이 많아지거나 화려해지거나 짜릿한 쾌감이 있거나 갑작스런 번영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미혹될 만도 하지요. 반면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이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참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예수님과 더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게 하는 이적들이죠. 본문에서 귀신의 영들이 자신들의 이적을 통해 온 천하의 왕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 귀신의 영들이 행하는 기적들은
왕들이 볼 때에 자기 왕권을 든든하게 해줄 것 같고 더 많은 번영과 성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이적으로 보이겠지요. 그래서 온 천하 왕들이 귀신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귀신의 영들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단, 즉 장로교 통합측 교단의 성도 수가 자그만치 94,700명이 줄었다는 통계가 이번 총회에 보고되었습니다. 9만 명이 넘는 10만 명에 가깝게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전도되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의미로 담겨 있겠지요. 안타깝고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줄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베드로서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주로 로마의 권력 밑에 박해를 받는 상황이어서 그런 면들이 많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박해의 시대도 아닌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의 문제인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바르게 세워나가는 경건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키라는 말,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말, 모두가 다 믿음을 견고하게 순수하게 지켜가면서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가 더 견고히 우리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지켜갈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예고 없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귀신의 영, 미혹의 영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다고 계속 미혹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이적들을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강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 당시의 성도들도 막강한 세력인 로마가 하나님이고 로마가 행복이라고 강요당하고 있었지요. 그토록 막강한 로마가 약하디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미혹하고 있는데 그 약한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세력과 미혹을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그 상황을 버텨주었고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 후세대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마지막 16절을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기또의 산, 무기또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북쪽 국경 지역에 무기또라는 지역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여기에서 이방 나라들과 여러 차례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최종적인 전쟁이 벌어질 곳을 무깃도로 상징하면서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골짜기라는 뜻의 아마겟돈이라는 말로 비유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적인 아마겟돈 전쟁은 뒤에 19장에 가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최후의 심판이 이제 곧 행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귀신의 영들이 준비하고 일으킨 전쟁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죠. 즉, 어떤 명분으로도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폭력적인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또 헤즈볼라와의 세력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군대고 누가 귀신의 군대일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죄 없는 선량한 백성과 어린애들까지 그렇게 대책 없이 죽일까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그렇게 어설픈 심판일 것 같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행적인 전쟁도 반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화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억울하게 심판당하는 일이 없는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6번째 재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신의 영들이 또 자신들이 가진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또 권세자들을 불러 모아 이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신의 영들도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은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유혹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도 요한 당시에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권력으로 보나 재물로 보나 모든 화려한 문화적인 여건으로 보나 강력한 로마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누추했고 힘이 없었고 약했습니다. 그러기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얼마든지 저렇게 풍요를 누리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박해 속에 시련을 겪는가? 그러나 주님, 그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도 사탄의 영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그 박해의 상황을 견뎌 주었기에 기독교는 멈추지 않았고 오늘 이 시대까지 이렇게 전파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 형태의 미혹의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거나 믿음의 삶에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좀 더 세상의 물질과 세상적인 것에 더 집착하도록 만드는 오늘의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더 견고히 지켜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새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